요즘에는 날씨가 좀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둥 번개 치면은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천둥 번개가 치면은 왜 두려울까요? 아, 다- 아, 또 겸손하시게 우리 집사님께서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두려워요. 또 죄가 많아서 두려운데 우리 속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천둥 번개 치면은 죄가 생각나는 거야. 두렵습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사람들은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 양심으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어떨 때는 그 양심 때문에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그러면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묻는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답은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답하시면은 그 대답이 여러분께 되니까, 이 양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이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특히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또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제가 또 질문할 때에 누가 뭐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아담과 하와한테 다 이렇게 떠맡기면 돼요. 그 사람들이 최초로 한 일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왜 숨었다고요? 두려웠어요. 죄를 짓게 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그걸 부끄럽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도록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도 있잖아요. 계속 짓게 되게 되면은 이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소위 양심이 두꺼워졌다 그러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삼겹살 같다 그래요. 얼마나 두꺼운지. 죄를 지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남의 그 조그만 것만 있게 훔치고 남에게 조그만 거짓말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어야 돼. 이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냥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정말 양심이 삼겹살보다 더 두꺼운 사람, 아예 양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아요.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도 전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해하고 나고도 전혀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불도장 있잖아요. 불로 벌겋게 다른 그것으로 도장을 가지고 딱 찢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양과 염소를 기를 때에 그것을 방목하잖아요. 그러면은 들판에 가가지고 수많은 양과 염소들이 함께 섞여 사는데
내 양과 내 염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표식으로 불에 찢어가지고 양한테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화인입니다. 그렇게 불로 찢은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이제 아물고 나게 되면 딱딱해져서 상처를 줘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는 그런 화인 맞은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양심이 그렇게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그리고 때리고 심지어는 남을 해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양심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 땅에 그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이 땅은 살만한 세상, 그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심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을 가지고 죄를 져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양심으로 선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왜 똑같이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 이렇게 다르게 작용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새 동안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신문 당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누구죠? 베드로가 그 자리까지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다가 그 따라가는 건 좋았는데 여자종이 너도 예수님과 한편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주님을 그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것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이에요. 산헤드린이 국회에서 최고 의결기관인데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다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재판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형이라고 구형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또 어디로 보냈냐면은 그 새벽에 재판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어요. 왜 빌라도의 총독에게 보냈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로마 자기법으로서는 이스라엘 자기법으로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사형을 언도했으니까 당신도 이 사람을 사형으로 구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그 모든 재판을 다 지켜보았거든요. 그 재판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사형을 선고받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후회하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양심이 있다고요. 옛날에 가룟 유다 하게 되면 머리에 뿔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똑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팔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여기 은 30을 가져왔으면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성전 함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은 30을 다로 갖다 주었는데 대제사장은 이거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다 당하라.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을 다시 돌려준다고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질까요? 더군다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돈을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값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대가로 지불한 피값이기 때문에 그 돈을 성경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결국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게 남쪽 끝에 보게 되게 되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있어요. 게헨나, 지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토기장이 도자기 굽는 사람의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장차 나그네들이 죽으면은 묻을 수 있는 그런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의 밭이라 하는 아겔다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도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린 몸값이 얼마라고요? 은 30.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다는 것이 너무 적은 돈에 팔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 30 자체가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은 그 돈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적은 돈이에요. 그 은 30은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인 은 30에 팔아버렸을까요? 팔려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몸값을 대신해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값에 팔리신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이런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선고된 것을 바라보고 은 30에 팔아버린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면서 그 돈을 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참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네. 엄청난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거나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또 돈을 돌려주었으니 정말 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가룟 유다의 이 양심은 그를 뉘우치게 하고 후회하는 것, 거기서 그냥 멈추고 말한 거예요. 후회에서 멈추고 그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왜요? 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찬탈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잘못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것도 잘못이지만은 진짜 큰 잘못은 바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도 않고 끊어버린 것이, 이것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만 잘못했습니까?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반했나요?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제자는 옷을 잡아당기니까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저분을 결코 모릅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그 양심을 가지고 뉘우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멈추고 어떻게 했다고요? 목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양심을 통해서 뉘우치고 자복했습니다. 이 말은 심히 통곡했는데 이 말은 그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까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누가 옳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잘못을 뉘우쳤는데 그런데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는 죽음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룟 유다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는지 아세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는 스스로 뉘우치고 그는 스스로 금옥을 메어 죽었습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는 아직도 그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예요.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 제자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 옥합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아주 심하게 화를 내면서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300데나리온 되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불평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도적이라서 그 돈 주문에서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가룟 유다는 젤롯 당원, 열심 당원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보다도 주님의 계획보다도 내 생각, 내 뜻을 더욱더 앞서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지만 그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뉘우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닭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그냥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뉘우친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양심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양심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뉘우치면서 후회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궁극적인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왜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나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양심이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그것 자체도 주님 주신 기회예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사시면서 가룟 유다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마음의 생각을 고쳐야 된다. 그에게 회개 직분을 맡겼잖아요. 재정을 맡긴다는 건 아무에게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 가룟 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신뢰한다. 그 마음을 좀 바꿔라. 수많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다 모욕한 사람들은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어.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은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가룟 유다는 그 말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어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도 가룟 유다는 그 말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그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에게 입맞추는 그에게 친구여,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이때라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하고 돌이켰다면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마지막 순간 주님은 정말 죄가 없는데 내가 주님을 팔았구나, 주님을 배반했구나 하고 깨달은 그 순간이라도 그가 돌이키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만 했습니다. 그는 뉘우치기만 했고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후회만 하고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 이것이 가룟 유다의 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뉘우치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두 사람은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양심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그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실패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의 책망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입맞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참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 그를 지칭한 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가룟 유다의 삶 속에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현상들이 어떤 현상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하실 때에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줍니다. 그 떡을 받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얘는 그 양심도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사단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인도를 받는 양심은요,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것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양심은 생명이 없는 그런 양심입니다. 복음이 없이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양심은 그 끝이 결국은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의 그 양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양심을 깨우쳐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어디에 나아간다고요?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의 삶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끄림이 없게 살고 힘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런 착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 역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는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선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심이 선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함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에 좀 힘드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으시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전화기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앱이 너무도 많아요. 그죠? 그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그런 삶을,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게 되면 점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묻어지게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샤워를 자주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목욕을 했잖아요, 그렇죠? 목욕을 하지만은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조그만한 죄라도 생각나거든. 빨리빨리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짓게 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예화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의 예를 들었었는데 그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가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그가 14살 때에 이제
학교에서 급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한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교실에 다 난로들을 다 이렇게 켜놓고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고 1800년대니까 월급이 $25였다고 해요. $25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받고 이제 은행 가가지고 이제 체크를 줘서 현금으로 이렇게 인출을 하게 되는데요. 체크를 줬는데 그 은행 직원이 실수를 했는지 $40를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 더 왔냐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슬그머니 그 $15를 다 같이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이때까지가 뭡니까? 빌리 선데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친구한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이만 해가지고 15불을 더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친구가 하는 말이, 뭘 그래, 모르고 한 일인데 그냥 써. 나 같으면 그냥 연극이나 보고 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빌리 선데이가 양복을 하나 딱 맞춰서 평생 처음으로 옷을 하나 맞춰 입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빌리 선데이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빌리, 너 은행에 15불 빚졌잖아. 그러니까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거 은행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 아니에요. 은행도 모르는 일인데. 은행은 모르지만은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잊지 않아.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료요, 그런 고통을 5년 동안 받았대.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체크에 다시 15불을 써가지고 은행에 주면서 사과문 용서해달라고 사과문을 적고 난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심으로만 결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후회만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양심,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있어야 후회를 넘어 회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에는 이 선한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생기고 또 죄책감도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내가 그냥 후회하고 내가 그냥 뉘우치고 내가 어떤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가지 말고 더 넘어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며 우리 조그마한 죄라도 주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시며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